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가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시작의 날, 출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실패하고 어제까지 넘어지고 어제까지 다 감당치 못했던 일들이 이제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아서 한 주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주일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올해 2017년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교계는 굉장히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단마다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기관들도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열어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들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행사한다고, 이벤트 한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전시효과 내지는 동기부여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사, 이벤트 자체가 사람을 바꾸거나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를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후계자로 불렸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히려 이렇게 외쳤죠. 에드 폰텍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내칠 때 그걸 들고 나갔어요. 에드 폰텍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럼 그게 맞아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하나의 수행 방법이었어요. 비결이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그러면 어딜까요? 기독교인의 근원은 어디예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근원이 도대체 어디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발이 됐지만 사실은 그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적인 작업들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문학자로 알려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세계사에서는 그 에라스무스를 단순히 인문주의 학자, 인본주의 학자라고 철학자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신학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에라스무스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잘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인쇄 매체에서, 당시에 이제 금속 활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인쇄 매체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 인쇄 매체들을 활용해서 한 게 뭐였냐면은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당시에. 그리고 이제 교부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들이 기록했던 그 신학 문서들, 교회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출판으로 책을 내서 읽게 하고. 그런데 그 에라스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책인데 이 책이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그 책에서 이런 거를 얘기해요. 이걸 강조해요. 진정한 교회 개혁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것은 평신도들의 성경 읽기에 달려 있다. 평신도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교회의 개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평신도들이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평신도들의 새로워진 신앙을 바탕으로 할 때만 이제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교회는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근원이 어디예요 도대체? 에드 폰텍스,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돌아가야 될 근원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나 세상에서 들려지는 가치관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으로 돌아갈 때 신자는 진정한 신앙으로 개혁될 수 있고, 신자들이 진정한 신앙으로 개혁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세속화해서 개혁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것은 맞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 다 변화되나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설교 안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들었잖아요.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에라스무스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니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 자체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도전이 되고 새로움의 원천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 성경이 너무 흔하고 설교도 인터넷만 클릭하면은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개혁되고 삶이 개혁되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읽어봤고요.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나아졌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이 교회 다닌 횟수만큼 들었는데 왜 도대체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4가지 땅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4가지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농사법하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농사법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은 땅을 갈아엎어서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죠. 낮은 부위에 고랑을 만들고, 그리고 높이 땅을 이렇게 두둑하게 쌓아 올려서 이랑을 만들고, 씨앗을 이랑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성껏 하나하나 심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농사법은 그게 아니죠. 그냥 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는 것들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사법의 기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농사법
우리의 농사의 방법으로 이해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농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씨가 4가지 경우의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씨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결국은 싹을 낼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던 새가 그 씨앗을 보고 와서는 그냥 낼름 먹어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4절의 뜻이 19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19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예수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밭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일에는 팔 걷어붙이고 나서요. 돈 버는 일에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덤벼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는 무관심한 사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귓전으로도 들리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전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은 내게 항상 간직되는 게 아닙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새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말은 사단이 그가 더 이상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단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2가지가 필요한데,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성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해력만 있으면 그건 지성이에요. 이것은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깨닫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 이해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력이 첫 출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걸 딱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힘쓰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촥 누워가지고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듣겠다, 이게 수동적인 자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능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계속 나는 귀로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그 말씀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씨를 먹듯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낼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오느냐?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졸음이 오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예요. 드라마 보면서 조는 사람 못 봤고요. 만화책 보면서 조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내 감정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접하면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즐거움의 감정이든 아니면 정말 맞아 동의의 감정이든 뭔가 나의 감정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얘기. 여러분, 나와 관계 없는 얘기를 내가 왜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졸아도 좋아요. 졸아도 좋아요. 조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는 것이 단순히 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원수 사단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버린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설교를 듣는 자리에 숱한 세월을 앉아 있었는데도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랜 세월을 앉아 있었는데도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적이 없어요. 졸면서 듣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갔거나,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도록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을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맛이 있는데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남지만. 자, 흙이 겉에는 흙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밑에는 돌짝 많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흙이 살짝 깔려 있으니까 씨앗이 심겨서 싹은 내요. 근데 싹은 나는데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려. 해가 뜨니까 그 싹이 금방 타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0절 21절 다 같이 그 뜻을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들을 때 은혜가 돼요. 들을 때 아멘 해요. 근데 집에 가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 많냐면 감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냉랭해진 가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다시 교회 올 때까지는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세 번째 봐 봅시다. 세 번째 봐. 가시덤불 땅이 있는데요. 7절 다 같이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7절의 말씀이 22절에 우리 해석을 다 봅시다. 22절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자기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 옳은 거 알아요. 저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다가는 굶어 죽어요. 이런 것이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신앙이 적당한 타협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직장 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앞에서 감정주의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의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현실의 삶에까지 끌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신앙을 내던지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그것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정적인 거예요. 그 뜨거움은 뭐였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뜨거움은 뭐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 이것이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쁜 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가 되고 어떤 60배 열매 되고 30배 열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왜 이만큼 열매 맺지 못했어? 라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30배 맺은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 자체가 너무 수준이 바닥이다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뭐는 맺는다? 열매는 맺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열매는 안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깨닫는다고 하는 거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깨닫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정말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지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방향으로. 이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번 점검해 봐요. 숱한 세월 성경을 읽었고 숱한 세월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나는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는가? 신앙과 인생에서. 만약에 내게 신앙과 인생에서 열매가 전혀 없었다면 도대체 나는 이 네 가지의 밭 중에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모였을 때 반짝 사라지는 감정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옳은 줄은 알겠지만 나에겐 현실을 사는 게 더 급해 보여서 현실을 우선 내밀면서 성경을 뒤로 내던지진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원인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목회학 시간에, 목회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교회는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리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예수님 얘기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작 담임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교수님의 얘기는 절반만 맞다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교회는 맞아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어주심, 예수님의 공급하심, 예수님의 좋으심, 예수님의 친절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격려 말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본질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태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쏟아놓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의 이야기, 아무리 많은 위로의 이야기는 여러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절반만 맞다. 예수님의 은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에 못지않게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의 태도가 있고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태도가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가 존재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서의 태도가 반드시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요.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살피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위로하고 감싸주는 얘기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나가서 어떤 태도로 살려고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성경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았어요. 왜요? 그 말씀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마음과 결합을 할 때만 열매가 맺어지고 폭발력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내 귀에 들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내게 이해되어졌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뒤 흔들어 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뒤 잡고 막 뒤 흔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마음은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핸들을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술집으로 돌려보십시오. 내 두 다리는 술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운전대가 교회로 나를 돌려보십시오. 나는 교회로, 내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운전석에 누가 앉느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흔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 누가 잡고 흔듭니까? 하나님이 잡고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잡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의 운전대에 결합이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십니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말씀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움직이는 것, 이거 경험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 내 마음을 휘둘러,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마음과 말씀이 결합될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열매가,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너무 마음에 그 괴로움이 컸던 사람이에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느 날 한나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고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몇 마디 좀 술 끊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슬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지금 제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고. 인생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나 얘기를 쭉 듣던 이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나는 그 길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마음을 딱 결합시킨 거예요. 아직 자식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다가 믿음의 마음을 딱 결합시키니까는 어때요? 슬픈 기색 다 내던지고 못 먹었던 거 다시 먹기 시작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게 바로 믿음의 마음과 말씀이 결합될 때에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실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좀 거리를 뛰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좀 두고 설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배 빌려줬으니까요, 베드로에게 뭔가 좀 보상을 줘야겠다 싶어서 베드로에게 얘야 깊은 데 가서 좀 던져라 그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철야 근무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가서 그대로 다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걸려들었더라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제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다시 가서 한번 던져보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 처자식 굶어 죽이지,
이렇게 살다가는 나 망하지.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의 마음이 결합이 딱 될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듯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무관심하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만 감정, 좋은 소리 들을 때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갈 땐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말씀을 옳긴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는 거는 그거 만만치 않아요 하면서 경험을, 현실을 더 앞세우면서 말씀 듣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현실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꽉 붙잡을 때 한나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수소폭탄 몇 개면 지구가 그냥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소 그 자체만으로는 폭발력이 없어요. 수소에 뭐가 만나야 돼요? 산소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더해질 때 폭발력 있는 힘이, 말씀의 폭발력 있는 힘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와 저도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고, 구해내는 능력이 있고, 고치는 능력이 있고, 길을 여는 능력이 있고, 적을 눌러 패배시키는 능력이 있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능력이 인생 속에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 말씀 앞에 어떤 것을 우선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선하며 자신의 믿음의 마음을 결합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먼저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인생 남은 시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순간만 기분 좋아하고 감정만 누리도록 때로는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계산이 더 빠르도록 우리를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주님,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며 믿음의 마음으로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한나처럼 베드로처럼 인생 낙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큰 것을 얻는 주님 승리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